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아마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네 개의 복음서는 대부분 많은 서신서보다 훨씬 뒤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인데 AD 약 한 48년에서 49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바울의 옥중 서신이 기록이 됐습니다. 모두 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은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공동체 구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이 보관되고 그리고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쟁통에 어쩔 수 없이 전통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보관하는 그런 독특한 방식입니다.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초창기의 모든 서신서 같은 경우는 환란통에, 전쟁통에 제대로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초창기에 보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페이퍼라든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공동체 구전의 방식을 우리는 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암기를 해서 무엇인가를 보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기억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름들로 만든 노래 The Song of Names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 공동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헝가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죽어갈 때 그 많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기억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에 유대인 회당이 등장하는데, 그 회당의 랍비들이 몇 시간을 불러야 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은 사람의 이름들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죽어간 유대인들의 시신들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신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름들을 노래로 기억을 해서 그렇게 전수해서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회당에서 여전히 그 죽은 이들의 이름의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초대교회 공동체 구전이라고 하는 방식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더욱더 가능했던 이유는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들이 펄펄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전수되어지는 공동체 구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도들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AD 64년 이후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냈던 사도들이 하나씩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구전을 보존하고 수정할 사도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경에 순교를 했고, 사도 베드로는 68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즈음에 이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박해가 극심했을 때 박해 중심지였던 로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쿼바디스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했고, 연극장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런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가서 몰래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믿음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 이런 환란의 시기가 되면 이상한 이단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생기듯이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어느 선교단체에서 코로나가 확진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된 선교단체 리더는 이번 코로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사람들을 다 조종할 수 있는 칩을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려고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어 놓기 위해서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퍼뜨린 것이다라는 주장을 황당하게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고, 그들은 이상한 말들로 사람을 현혹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혼란한 사회와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서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서 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말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일을 정말 한동안, 지금 계속해서 1년이 다 되도록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모두들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갖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그나마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오래 지나다 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는 것일까, 내가 다시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어떤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신앙생활을 접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은 하는 말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미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멀어진 삶을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그 생활이 익숙해져 있고, 다시 회복해서 그 교회 공동체 생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로마의 극심한 핍박의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던 마가 요한이 이런 시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일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고 이런 환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느라고 족보라고 하는 서론을 넣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성경 저자 중에서 비유대인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을 길게 서론에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당시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기독교 안에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을 서론적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서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바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바로 시작하는 이유는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주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게 서론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급하게 뭔가를 얘기할 때 그런 말 쓰죠. 본론부터 내가 얘기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서론을 말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박하고 너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길게 서론을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길게 서론을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핍박의 시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이 시간 상황 속에서 마가가 급박하게 이 말씀을, 복음서를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론이 없이 바로 복음의 무엇인가 하는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을 빨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맞춰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백신을 속히 접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장에 긴급하게 맞춰야 할 백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긴급하게 전하면서,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그리고 그의 말씀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곧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곧 즉시,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 성경엔 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굿니우스, 가스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같이 세계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을 표현할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황제 인물이 온 세상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진정한 유앙겔리온,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엔 번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아르케투 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휘오 데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이 조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라고 하는 이 조사를 붙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경은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라고 하는 조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아간 삶,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도, 주님의 모든 행적도 다 우리에겐 크고 기쁜 유앙겔리온,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주님의 행적 하나하나의 걸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가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이런 예수님에게, 이런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많이 배우게 될 것인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대면하는 자세를 서론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2절과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주목하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2절 3절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2절에 내 사자를 내 앞에, 여기 너의 앞에라고 하는 이것은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선자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너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메신저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신저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와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인가? 그것이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메신저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소리가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보낸 메신저, 선자인데, 그가 외치기를 우리가 복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요한이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될 터인데, 일단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서론적으로 그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자체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5절 말씀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모았던 시즌 1으로 끝나고 아직 시즌 2가 상영은 되지 않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제목이 궁금하고 그 스토리가 궁금을 해서 1편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동 여러 지방 나라들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이스라엘, 이런 관계들이 그 배경으로 등장하고, 거기서 메시아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주인공 알마시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마시히라고 하는 것이 아랍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해요. 예수님 모습이 정말 그렇게 생겼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림 보면 이렇게 긴 머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가 시리아의 난민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오는 장면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상상했습니다. 드라마 내내 사람들이 알마시히가 메시아인가라고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그렇게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세례 요한 역시 당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 파급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 그의 메시지, 그의 외침은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외치는 메시지, 광야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고 세례 요한은 가르쳤습니다. 사절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요한은 당시 사회에서 부유한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성직자들이 이렇게 부자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 그러면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집안이죠. 그러나 요한은 그런 자신의 안정된 삶을 다 거부하고 광야로 가서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점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했던 설교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주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회개의 삶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듯이 그렇게 다른 방식과 다른 사고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태도,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맞닥뜨리는 사람의 모습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의 러빙갓이라고 하는 책에 과거 1950년대 LA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갱단의 보스인 미키 코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키 코엔이 어느 날 비버리 힐즈에서 열렸던 빌리 그리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대단한 사건이어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LA 주름 잡는 갱단 보스가 세례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까? 근데 그 뒤로 이 미키 코엔은 자신의 갱단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미키 코엔의 변화되지 못한 삶을 지적했습니다. 너는 세례받았다는 놈이 왜 그렇게 여전히 그 삶을 똑같이 사니? 그랬더니 미키 코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축구선수도 있고 기독교인 배우도 있고 기독교인 상원 의원도 있듯이 기독교인 갱이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아도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고요, 비타민 하나를 먹어도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만났는데 왜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죠. 제가 몇 년 전에 기침 감기를 한 2주 그렇게 했더니 몸에 에너지가,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말을 해두었다고 저에게 아주 비싼 영양제 주사 한 대 꼭 맞고 오라고 해서 제가 병원을 가서 그런 영양주사를 처음 제가 맞아봤습니다. 제가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사 맞고 났더니 눈이 확 뜨이고요, 갑자기 몸에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데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사 한 대 맞아도요 우리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 가장 강력한 소식,
가장 강력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사를 우리가 맞았는데 왜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요한은 아주 특별한 패션과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는 것은 무슨 할리 데이비슨 같은 모터사이클 패션을 입고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요한이 모터사이클 끌고 광야에서 멋지게 달렸던 그런 패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의 옷은 엘리야의 복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거의 허리띠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를 꼭 착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꼭 착용하고 음식을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킨과 동시에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고 하는, 나는 언젠가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죠. 편안히 앉아서 음식 먹으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허리띠 풀고, 목사님 허리띠 풀고 음식 드세요,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허리띠를 풀고 긴장을 늦추고 정신줄을 놓고 이 세상에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다운 본향이 이곳이 아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긴장을 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식탁이 매우 단촐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세상에 호의호식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삶의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눈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다 바꿨습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추구했던 배와 그물을 제자들은 버렸고, 자신의 행복을 담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양동이를 사마리아 여인은 던져버렸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신의 권위를 던져버렸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집에 모시기 감당할 수 없다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이 시기에 과연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그렇게 늘 살펴보고 그걸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이고 잘 됐다, 매주일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뭐 이 교회 좀 쉬지 뭐, 이러고 예배도 쉬고 기도도 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닷가 빈들에서 떠나니까 그걸 예수님을 다 쫓아왔어요.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정말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양식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살아있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우린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이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설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물어야 합니다. 이걸 묻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하나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섬김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가르칩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대단했습니다. 아까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민들, 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당대에 탁월한 그런 설교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았습니다. 이방에 살고 있었던 아볼로조차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만큼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많은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살아갔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방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구름처럼 몰려들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물음표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외칩니다. 내 뒤에 진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의 신에 있는 끈을 풀고 묶어주는 종들 노예가 하고 있는 것도 나는 하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 오신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 지금 온 예루살렘이, 온 유대가, 디아스포라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회개를 표시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모으고 다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건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속에 진짜 알맹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께 있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핍박과 고난을 이길 능력이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로 고통받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능력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생명, 진정한 능력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소망일까요? 사람이 소망일까요?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뭘 붙들고 사십니까? 무엇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세례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해별의 세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히틀러의 포로 수용소에서 온 가족들이 다 희생당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고 복음 전도자로 활동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 교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셔서 어느 대형 집회를 하시게 됐는데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코리텐 붐 여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모두가 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사님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사님 좀 웃으세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환영하니까 좋지 않아요? 좀 얼굴 좀 펴세요. 그랬더니 코리텐 붐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귀가 주인 흉내내면 안 되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는데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데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는구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이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간 것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고, 돈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없고, 코로나의 백신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삶의 능력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실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 가지도 못해서 그런 상실감과 무력감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그 극심한 마음들이, 좌절감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실감 속에 혹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한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백신이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의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재산의 모든 것들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 삶을, 그 환난을, 그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생명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소망임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어져서 우리 다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그 회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